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님들은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하면 부모님이 떠오르고 또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뻐해 주셨던 분들이시기에 저도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전부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니 그 사랑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달콤한 초콜릿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늘 웃게 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또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랑 다 해보셨죠? 아니셔도 참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자녀가 생기니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뭐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고 다함이 없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 부모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답니다. 창문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뭐냐? 까치입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또 잊어먹고 아버지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 33살 때 썼던 일기장을 들고 나와 아들한테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건넸습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까치란다. 또다시 까치가 날아오자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아들은 그날 하루 종일 까치가 날아올 때마다 저게 뭐냐며 물었다. 그때마다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웠는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나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다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 어떤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한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랑장 뒷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을 떠올리고 그 사랑장에 대한 걸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저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몸속을 맑은 물로 씻겨주고 하늘 향기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충분히 은혜 받아왔던 앞부분 사랑장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봄날을 물들인 봄꽃들처럼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물들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 아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모습, 예수님은 채찍질로 매맞고 업신여김과 희롱당하며 멸시를 받고 머리에 가시나무 관으로 씌움을 당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채찍을 맞을 때마다 끝에 박힌 쇠가 살을 집어 뜯어내는 아픔, 양손과 양발에 두꺼운 대못을 내리칠 때 멀쩡한 살이 튀어오르고 힘줄이 끊기는 그 처절함, 온몸은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은 눈은 뜨기조차 힘겨운 감히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상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같은 일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을 참으며 우리가 구원될 것과 주의 백성으로 의롭게 새로워질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그 험한 십자가의 형벌을 견디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치욕스럽다는 십자가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말씀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에만 머물러 있어 모두가 하나같이 무익한 죄인들이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 지독한 죄 아래 있어 지옥에 빠질 죽은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독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히고 찢기시며 거칠고 무서운 십자가에 올라 피로 씻긴 옷을 벗어 우리에게 의롭다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사랑보다 고귀한 구원자가 보여주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Love never fails로 fails의 뜻은 실패하다, 떨어지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는 약해지다, 사라지다의 의미로 Love never fails의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언젠가 예언은 없어지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허다한 높은 지식들, 진리라 믿었던 과학적 사실들과 사상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식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라 찰떡같이 믿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박상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몇 번 들었던 생명윤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 선교 도중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생소한 생명윤리 강의 들어갈 때마다 어서 오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병원 원장님이라고 하셔서 작은 개인 병원 의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척을 안 했는데 그게 좀 후회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양 샘병원 원장, 국가생명윤리위원장 역임, 아프리카 미래재단 설립, 그 외 다수 선교 봉사단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던 학우가 3호로 있는 채 30명도 안 되는 평범한 성도들도 좀 꺼려할 수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성심껏 섬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학우인 사모님 말에 의하면 상가 한쪽에 개척하고 목사님과 단둘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살며시 교회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처럼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후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교회 곳곳 쓸고 닦는 청소와 굳은 일은 앞장서 하시고 교회 한쪽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라면 끓여 드시고 섬기면서 굳은 일 기쁜 일을 나눈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이사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사하게 된 곳이 마사지실을 하던 곳이어서 스티커가 여기저기 더럽고 지저분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쉽게 떼어지지 않는 그 스티커를 하나하나 손으로 띄는 작업을 선교 가시는 그날까지 도맡아 하셨고 돌아오셔서 마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64살이라는 연세에 선교 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박상은 장로님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거부하고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그것이 힘들고 신경 쓰이는 많은 일들을 내 가족 일처럼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가 한켠의 작은 개척교회를 고생도 힘듦도 어려움도 그 큰 기쁨으로 여기며 낮은 자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섬겼을까요? 또 많은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의약품, 의료기기, 휠체어 등을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며 어떻게 해서든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먼다고 하죠. 그 눈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매맞고 찢기고 못에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에서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늘나라, 예수님 오신 후 완전한 천국을 말하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뵈는 떨리는 눈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성경 곳곳을 통해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될 그날의 주님에 비하면 부분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 말씀이 불충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완전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부족해서 성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아직까지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조금 알았던 것을 잊고 버리게 되듯이, 온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부분적으로 알던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가끔씩 읍내 장날에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때 저는 장날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엇이든 다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읍내장인데, 또 장터에서 사주셨던 짜장면 맛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이젠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순간 읍내보다 더 큰 도시가 있다는 것도, 세상에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보기 전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님이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듣고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인지 말씀 공부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등 지금은 거울로 보듯 비추어진 모습, 형체만 짐작하듯 알 뿐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지금처럼 거울을 통해 만지지도 못하는 형체를 보는 것과 다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게 되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시듯이 내 세미한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게 보게 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길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삶입니다. 배설물로 여겨질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결국 불못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환경이 어떻든 몸이 아픈 가운데도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 몇 분이 하남 구시가지에 있는 하늘샘 교회에 금요일마다 어르신들 점심 식사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섬기시는 장로님은 연로하신데 무거운 솥이며 그릇을 들어주시고 여기저기 바닥 문지르시며 청소하십니다.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가끔 걷기도 힘든데 약 드시고 주사 맞고 섬기시고, 또 집사님 한 분은 발이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 퇴원하시고 이제 좀 걸을만 하신데 섬기고 계시고, 또 한 집사님은 목 디스크가 있어 힘든 일을 하면 몸이 좋지 않으신데 섬기시고 계시고,
집사님 한 분은 몸이 약해 계속 감기와 약한 신체 때문에 고생하는데 섬기시고, 딱 한 분, 그 중에 아프지 않은 40대 집사님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 힘드실 텐데 씩씩하게 가장 혈기왕성 사기충천으로 힘든 일 마다 않고 섬기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60여 명분 반찬, 국을 준비하는데 주방일 직접 씻고 자르고 설거지도 하십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못 나오는 날이면 일이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심껏 섬기고 계십니다. 4월부터는 자원하신 집사님 몇 분이 더 참여하여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기꺼이 섬기고 계실까요? 또 오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30대 초반인 자매가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자식을 보내는 성도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고 슬픔일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다락방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함께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직접 볼 수 있는 장례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천국의 위로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모두들 예수님 닮아 있어 사랑의 빛으로 빛나는 분들이셨습니다. 저의 마음은 종지기만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저보다 조금 더 나아서 더 큰 대접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종제기도 대접도 콩나물 시루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멍이 뚫리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받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막아둘 수 없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낸 제자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그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함께했던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서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를 본 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결단코 자신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도 했지만 제자들 중 몇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서 다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 아등바등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바다로 돌아가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던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없는 텅 빈 그물만 끌어올려 허탕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은 제자들이 건져 올렸던 텅 빈 그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에 헛된 일만 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자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정말 이제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다짐을 하듯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대답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그런데 주님, 그 전에 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은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원한 나의 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진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알게 된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 변화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참수당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에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지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빛,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샹들리의 불빛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기에 제자들은 목베임을 당해도 돌을 맞고 죽어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어떤 참혹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고통과 아픔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깊이 알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과 나만이 아는 깊은 스토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될 기쁨이 충만한 하늘 정원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나눌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제목 어여쁜 사람. 하늘빛 닮은 어여쁜 사람, 봄하늘 내려앉은 꽃잎 닮은 어여쁜 사람, 주님 낯빛을 사모하여 그 빛나는 눈을 마주하며 예수의 향기로 하늘 리듬에 맞춰 사랑 노래 부릅니다. 주님 주신 눈먼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바람에 살랑 춤추는 꽃님처럼, 소나기 비켜 걸린 수줍은 무지개처럼, 눈부신 푸른 하늘처럼, 첫눈 내린 설레임처럼 심장 뛰는 사랑 노래 예수님 향해 부르고 부르는 당신은 어여쁜 사람입니다.